사도행전은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감동과 또한 감격에 넘치는 사건들이 담겨 있어서 이런 신앙과 담대함을 회복해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되자,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운동이 요즘에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 초대교회 집사를 세우는 그 동기와 이유도 사실은 교회가 너무 부흥해서 교회를 이 동네 저 동네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고 개척하는 그 일에 힘쓰게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내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니네만 많이 도와주고 우리는 왜 도와주지 않느냐 하는 걸로 다툼이 일어난 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반목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집사들을 세우게 되었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왜 우리 동네 사람은 한 사람밖에 도와주지 않고 니네 동네는 세 사람씩이나 도와주고 있느냐? 그랬더니 일 맡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몰랐어요. 왜 몰랐냐? 성령이 충만하면 다 알아야지. 아니, 몰랐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 야, 동네마다 하나씩 다 세워버리자. 그러면 다 돌아볼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평하게 하자고 마을마다 사람을 한 사람씩 세워서 집사들을 세웠다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 눈이 가려 있는가 하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발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에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져서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아 세웠을지라도 여전히 다툼은 그들 안에 있었고 불평은 그들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과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승천하신 일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방언이 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그뿐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비상한 일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7 집사를 뽑아 세우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란 데에만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아, 그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으니 이제는 잘 되었다 하는 쪽으로만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역시 초대교회는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래서 집사들도 다르다. 집사가 보통 집사더냐? 장로급 집사여. 그러니 그들은 능함이 있고 우리 교회 집사들과는 뭔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소상하게 살펴보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우리 앞에 드러나곤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대와 선입견 때문에 그때 집사들은 달랐다, 은혜와 진리와 성령에 충만했다, 그러니 오늘날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자리로 가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모이기를 힘쓰고 밤낮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내놓고 서로 나눠 쓰고 양보하고 핍박받고 협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벌어져 버린 겁니다. 니네끼리 그렇게 해먹으려고 예수 믿었잖아 하는 이야기가 슬그머니 한쪽 구석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안전메일을 불러 이렇게 세웠던 사도들마저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야 동네마다 집사 뽑아라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집사를 뽑는 일만 해도 사도행전식으로 따지자면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들이 잠시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는 너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뽑아 세울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너희가 뽑아서 세우라. 그래서 지역별로 한 사람씩 우리 쪽에도 사람을 내세우고 저쪽에도 사람을 내세우고 그렇게 내세워서 뽑아오니까 안수하고 집사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집사를 7을 세웠습니다만 그 내용 속에는 이런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니 앞으로는 재정과 구제하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일은 너희들이 맡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좀 나쁘게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재정을 관리하고 행정적인 그 일을 처리하는 일은 니네 책임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니네 책임이니 니네가 잘 알아. 그런 차원도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성경이 왜 이런 식의 기록을 남겼을까? 과연 우리는 그때하고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달라서 이 성경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을까? 곰곰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도 우리가 더하고 있어서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길고 자세하게 이런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가? 성경은 뜻밖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들이 이곳저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왜 인간을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버리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선악과가 있었고 인간은 타락을 했습니다. 왜 내 자식은 취직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지기만 하는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정성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고 교회에서 봉사도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자식만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안 가는 것이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떨어진 것은 분명히 사실이요.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냐?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사실은 사실대로 있는 겁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 그것과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조금 있다가 보자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지옥에 가서 그때서야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서 믿으면 덜 뜨거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야기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장황하게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4절과 28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 내 혀에 닿는다고 얼마나 서늘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이 지금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기왕에 죄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내 가족들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일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때가 늦어버린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설명하고 우리를 납득시키는 그 방식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을 하는 사람 입이 확 돌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나는 교회 절대로 안 나가. 그러면 그 사람 뒤에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빠져버릴 뻔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믿고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에 그럴 만한 이야기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볼 때도 살폈습니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나도 사람들을 위해 내놓겠다고 땅을 팔아서 돈 일부를 감춰놓고 냈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어다닙니다. 비상한 사건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걸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가 다 바뀌었던가? 아니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땅이 쩍 갈라져서 그 속에 빠져버리면 다 믿을 것 같다고요? 이미 출애굽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에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다가 한 차례 그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칼을 들고 가서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 했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봤던 그 히브리인들이 그 뒤로는 불평불만 한 번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던가?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그 뒤에도 목마르다 불평했고 먹을 것 없다 불평했고 똑같이 세상을 뒤집어 벗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의 기대도 점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예를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하셨잖아요.
이 기도 한 번쯤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리라. 분명 기독교 신앙답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이 한평천지가 갑자기 들려서 저 독도 땅 옆에 떡하니 놓이게 되라. 그렇게 기도하면 독도가 제주도만한 섬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번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사기일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율법일지라도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기도하면 되리라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고 신학자들 간에 완전주의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성경이 그랬으면 그대로 믿자.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진다. 그럴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일 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기쁘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주눅들게 만들곤 합니다. 나는 이번에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은 합격했네. 당신네는 안 된 것 보니까 기도를 안 했구만. 무슨 소리야? 나도 기도했어. 그러면 의심했을 거야. 틀림없이 의심했어. 아니 안 했어. 아니면 당신 지금 사기야.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그러면 내 믿음이 없었던 것이냐?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심을 했더란 말이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와 방법을 채택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맡겼다는 것은 이미 내 손을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버린 것을 내가 어찌하리요?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한평천지가 독도에 가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그대로 있는 게 좋아 보이신 겁니다. 땅이 쩍 갈라지는 게 좋아 보실 때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 나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생각해 오고 있어서 오늘 본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그렇게 택했으니 나는 아니라 거기에 멈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말씀대로 뽑힌 사람들이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디모데전서로 좀 날아가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2절까지 가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을 뽑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아주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절 짧으니까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뭐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 되는 것. 뭐가 지혜가 출중한 것이라고요? 자녀들을 또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야, 그 사람 요즘 철학기도에 나오더냐? 새벽에는 봤어? 아, 그 사람 기도원에 갔다 왔대. 40일 금식을 했대.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다른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행한 일을 보면 놀랍더라.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라워. 우리는 얼토당토 않는 모습이야.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에게는 대표적인 것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요. 이것은 두 아내나 세 아내나 다른 여인들을 가까이 두지 말라는 것이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또한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자들에게도 단정함을 요구합니다. 요란스럽게 지지고 볶고 나오지 말라. 그런 차원의 단정이라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는다는 말은 사실 머리카락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업신여기며 거칠애로 사치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모두 지지고 볶는 일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을 설명하는 내용이 놀랍게도 한 가정에 충실할 것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두는 다 누구라도 자격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아무렇게 돼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아들은 망나니여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부모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표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가정만 잘 다스리고 한 아내의 남편만 되고 단정한 여인만 되면 다 되는가? 그랬더니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안 되겠다.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 둘째로는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상 주시는 분이시라. 상 주신다 이 말은 우리말로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후일을 기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후에도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노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상을 주는가? 주인이 종들에게 주는 겁니다.
상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상은 누가 받는가? 잘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자기 말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있는 사람이 바라볼 때에 잘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기록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그 역사 내내 살고 먹고 지지고 볶고 그런 이야기들 뿐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싸운 이야기, 당했던 이야기,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온 이야기, 그런 속에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기뻐하고 놀랍게 변화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니네들 말고도 다 내가 누구라도 택할 수 있고 누구라도 내 앞에 부를 수 있노라. 그래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약속되었던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었으면 가장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분 한 분만 우리 교회에 계셔도.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원망하고 흉보고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어느 날 문득 성장해가는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하실 때 문단속 좀 잘하십시다 그랬습니다. 문단속은 여러분만 잘하고 저는 안 해도 될까요? 목사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이 지켜보는데 목사가 늘 털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안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동일합니다. 저도 문단속 제대로 안 하면 털리는 것이요. 조심하지 않으면 저도 다치는 것이요. 저도 운동하지 않으면 병약한 모습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괜찮으실 거야. 별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가야 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일들조차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믿음만 갖기를 원합니다. 비가 내려도 나를 좀 피해갔으면 싶고 태풍이 불어도 우리 동네만 쏙 빼놓고 갔으면 하는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나를 피해갈 것 같은 진흙창에 내가 들어서면 내 신발에도 진흙이 다 묻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도 똑같아 그 이야기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진흙창에 빠졌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빠져나갈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자리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문제는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어떤 부분들이 자라고 고쳐지고 쌓여져 나가고 튼튼해져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삶에 지쳐서 나태해질 수 있고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짐을 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새 옷을 입으라. 너희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로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틀림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엘리야를 부르셨고 스데반 집사를 부른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때 힘있게 외치신 그의 은혜와 긍휼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외치고 계십니다. 그때 나타내셨던 그 위엄과 존귀를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이 세상 사는데 세상에 너무 빠져서 우리가 주를 너무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도 아직은 아니야. 주변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에이 내 같은 게 무슨 나는 아니야. 슬쩍슬쩍 피해갑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 있다가 잘하겠다고.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한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못할 것 같느냐고 그렇게 외칩니다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오늘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어디로 갈꼬? 내 행복, 내 기쁨, 내 희망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것은 도무지 생각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일에 몰두해서 원망밖에 모르는 응석바지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응석바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아니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깨어나십시오. 이제 돌이켜 서야 합니다. 이제는 부름받은 자로서 신자와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그 자리가 내 앞에 있음을 깨닫고 이 시간부터 달려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